결초보은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네,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의미로 죽은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죽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풀을 묶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죠. 자신이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답하는, 이처럼 본문을 보면요, 이 결초보은의 은혜와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는 풀을 묶어서 은혜를 보답하지만 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은혜를 갚게 될까?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을 보게 되는데요.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은 저마다 다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110편은 무슨 시로 분류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정확히 하시네요. 제왕시 또는 메시아적 시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인 116편도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할렐 시편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할렐 시편은 총 3편으로 나누어지는데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제1 할렐 시편, 그리고 136편을 제2 할렐 시편,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제3 할렐 시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제 몇 할렐 시편인가요? 듣고 계시죠, 여러분? 제1 할렐 시편이겠죠. 이 시편들이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그 내용을 보면 할렐, 너희는 찬양하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절기, 즉 유월절이나 칠칠절, 초막절을 지킬 때에 가정이나 성전에서 함께 이 시편을 불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제1 할렐 시편으로 유월절에 가장 많이 불려졌던 시편이라고 하죠.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절기입니다. 이 중요한 절기에 116편을 불렀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면서 출애굽 당시의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들여다보면 전체적인 상황만 드러나고 있을 뿐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 또 언제 쓰여졌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은 116편의 중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시편을 쓰고 있는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인은 무엇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걸까요?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116편 전반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16편 3절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인의 상황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예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종노릇 하려면 어디서 해라? 종노릇 하려면 어디서 해라? 양반집에서 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당시 애굽은요, 양반집보다 더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그만큼 노예 생활이 고통스럽긴 했지만 할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인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인의 상황은요, 이러한 노예 생활이 더 낫다고 할 만큼 더욱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인의 고통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줄은 밧줄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덫이나 어떤 집단, 무리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덫에 걸려 있다 또는 수많은 죽음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올이 뭔가요? 스올 뭐라고요? 안 들려서 그래요. 뭐라고요? 무덤. 그렇죠. 무덤도 맞습니다. 죽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 어딘가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스올에 가고 싶어도 절대로 갈 수 없는 땅 끝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인에게는요, 생명이 붙어 있고 그는 스올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스올의 고통이 자신에게 이르렀다, 자신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그들이 바로 자유로워졌나요? 아닙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라고 군대를 보내요. 이스라엘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이 느리지만 군대는요, 말을 타고 빠르게 쫓아오죠.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했지만 애굽이라는 스올이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 거예요. 이러한 것처럼 시인은요, 스올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지만 스올이 여전히 자신을 추격해 오기 때문에 자신은 환난과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환난과 슬픔 속에 그냥 머물러서 홀로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큰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자신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분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께 외쳤다라는 거죠.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셨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던 시인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고난을 당하며 슬픔밖에 없는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슬픔은 사라지고 눈물이 끊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넘어짐은 떨어짐, 비틀거림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 속에 넘어져 있는 허우적대는 시인을 건지셨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고난으로 인해 비틀거리며 정신없이 살아가던 인생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시인은요, 자신의 인생 그리고 몸 구석구석 심지어 영혼까지도 어느 것 하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혼은 사망 가운데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며 그의 발은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눈물만 없애주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주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시며 그를 자유케 해주셨다. 여러분, 이 시인의 상황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받아들여지세요?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인의 상황을 보면서 시인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그 상황은 알겠는데 그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 그것을 해결받았을 때 그 해방감이 어떠했는지는 다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MBTI 검사만 하면 F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보면 많은 경우에 좀 T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이 30대 분들이 찬양하는데 여기까지. 아무튼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 공감이 잘 안 돼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네,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다 공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부터가 좀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또 공감이 더 어려운 것이요, 우리가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인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분이 계신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던 사람이.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가? 거의 없었겠죠. 다만 여러분, 우리가 시인의 이러한 상황을 더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때를 회상하시면서 시인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생각해 보면 조금 공감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시인은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시인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또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의 기분은 어떠했나요? 그 해방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취직이 되었을 때, 또 남자분들은 전역했을 때에 그 해방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시인은요,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얼마나 넘쳐났을까요? 시인은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이 받았던 은혜는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았다면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은요, 자신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이 건지셨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 보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의 내용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큰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갚을 길이 없음에 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은요, 그에 합당한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내게 있었던 100만 원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에 대한 보답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값을 치러야 하나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100만 원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보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인이 받은 은혜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시고 눈물이 멎게 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에 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한탄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인과 같은 모습이 있는가? 혹시 분명한 은혜를 입었지만 그냥 모른 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러한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면 지금으로 따지면 3조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해요. 3조라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런데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빚진 자의 멱살을 잡습니다.
여러분 3조라는 거액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요 1,000만 원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당연한 일을 행하지 않고 100데나리온을 끝까지 받아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모른 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른 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음을 알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자신이 입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냐며 한탄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먼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포도주를 부어서 드렸던 전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시인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표현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갚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행동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원을 지켜나가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시인이 왜 이런 방법으로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걸까요? 서원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였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뛰어날뛰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죠.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몸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인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널리 알리고자 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어쩌면 시인 스스로의 결단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혼자만의 결단은요 여러분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결단하면 혼자 결단한 것보다 이행될 확률이 더 크잖아요. 왜 그럴까요? 눈치가 뭐예요? 눈치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부끄러워지니까. 지난번에 한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해외에 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신학교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내가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뿌려놓으면 나중에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학교에 가고 싶었으나 가기 싫어졌어요. 안 갈 수 있을까요? 안 갈 수 없겠죠.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친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도 재작년 청년부에서 민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설교를 한 달에 한 번만 했거든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2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또 그냥 말을 안 하고 한 번만 하게 될 것 같아서 그 즉시 이야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설교를 2번씩 할게요. 해서 어떻게 됐죠? 제가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여러분 시인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혼자만의 결단보다 공개적인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한 서원을 다짐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다면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요 가능하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함께 결단을 도울 수 있게 되고 함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15절, 16절을 보시면 시인은 자신이 했던 서원을 곧바로 적용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노래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시인이 갑자기 경건한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문장은 해석이 참 난해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다르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경건한 자가 죽음 앞에 설 때까지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끝날 때까지 무가치하게 살다가 무가치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경건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주시고 귀중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16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을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셔서 경건한 자로 세워주셨고 그의 삶이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7절, 18절은 앞서 우리가 봤던 13절, 14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앞서 했던 서원을 재차 확인하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원을 다짐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앞서 시인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표현을 달리하면서 감사제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제 또한 제사를 의미하는데, 이 제사는요 짐승을 잡아드리는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처럼 여러 가지 모습의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키겠다고 결단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백성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요, 시인은 예루살렘이라는 말로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시인이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백성이라는 말 안에는 빈틈이 분명히 존재해요. 백성이 없는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 서원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요 그러한 틈을 일절 주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 자체를 향해서 시인 자신이 서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반드시 지킬 것이니 예루살렘 당신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시인은 모든 순간, 모든 자리, 그리고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받았던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기에 그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갈 것을 서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결단할 것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해라?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아닐까? 여러분, 만약에 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단이 있었을까요? 그가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그의 눈물이 멈췄으며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면 본문과 같은 서원, 다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시인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삶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 계속해서 다짐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연하게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 또 지난 한 달, 또 지난 올해, 지난 1년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지난 한 주, 또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였을까? 무엇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 아기가 이제 14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잘 뒤집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뭐 걷기도 하고 말하고 그냥 잘 성장한다 생각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우리 가족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한 해를 지나온 것도 은혜였구나. 또 청년부가 한 공동체 안에서 지나온 것이 모두 은혜였구나.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2030이 함께하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심지어 아직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계엄, 내란 사태가 크게 퍼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없었죠. 여러분,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본문의 시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았던 분들이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을 뿐.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했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2025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